미국 LA에 가시면 우리 교단인데 박효주 목사님이 심하고 계시는 풍성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교회가 LA 한인 교회들 중에서는 굉장히 성장하는 큰 교회였습니다마는 이민 사회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 가운데서는 한인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박효주 목사님은 모 대학교에 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도 계시고 참 인품도 영역도 있으신 실력도 있으신 참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건물을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목사님 목양실이 얼마나 큰가 하면 제 목양실 5배는 넘을 거예요.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큰 목양실에 이제 우리가 갔는데 올 3월 달에 갔을 때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온다고 손수 15인승 그 차를 운전하셔서 공항까지 놓으셔서 우리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신 참 겸손하신 분이신데 아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하십니다. 고향이 진도예요. 아주 진도에서 이 인물이 나셨어요. 그런 참 겸손하신 목사님의 섬김을 받고 그분과 함께 오랫동안 그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행복했고 참 좋았습니다. 그분 집무실에 들어가면 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학위 사진도 있고 어떤 아주 예쁜 한국 여성의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어요. 책상 위에서 손을 다소곳이 모은 이 자세로 옆면으로 딱 쳐다보는 여성의 사진이에요. 뒤에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는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아주 궁금한 거예요. 누굴까? 목양실에 저 큰 사진을 둘 정도라면 누굴까? 틀림없이 목사님 따님 아니면 아마 조금 멀면 며느리 그 정도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예쁜 여인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이 여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줄줄이 이어지시는 거예요. 한국에 계셔서 잘 모르신 모양인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길래 목사님이 서두를 저렇게 꺼내는가 아주 궁금증이 더 증폭된 겁니다. 이 얘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가 너무 길지만 좀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여성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너무 공부를 잘해서 이민 2세인데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이제 그분이라서 한국말을 잘 모르고 잘 할 줄 모르고 영어가 더 편한 그런 2세예요. 한국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2세예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성, 젊은 여성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인데? 그랬더니 한 얘기가 연방정부 대법원에 판사에 출마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임명제가 아니고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선출직에서 본인이 사임을 하든지 죽든지 그래야 그 직에서 하는 거지 그 당선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직인데 이걸 일평생 동안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해도 그게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리가 비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 아무리 똑똑해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빈 자리가 있어야만이 그 시대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줄 아시겠죠. 그런 자리에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목사님께 안수해달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순간 목사님이 마음속에 월컥 걱정이 되더랍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선거라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 미국 사회의 선거인데, 그래서 후원회가 열리고 여러 개에서 막 모금을 하고 선거 자금을 모금을 하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많은 이 선거를, 저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러면 선거 후원회라든지 조직위원회가 있느냐, 선거 사무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 자금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께 그동안에 돈 다 모은 거 헌금 다 해버렸습니다. 내가 이 연방정부의 판사에 출마할 것을 마음 먹으면서 헌금 다 해버렸습니다. 가진 돈. 그럼 너 뭐 돈 했다는데 왜 아멘이? 다 바쳤습니다. 그래도 돈 있을 거 아니야. 선거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되는가 500불밖에 없습니다. 그 500불은 선거 자금이 아니라 차 타고 다니면서 늘 휘발유 값이지, 그게 무슨 선거 자금이에요? 이거 의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너 안 되겠다, 그냥 둬라. 그러면 목사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그 연방정부의 대법원 판사에 출마한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랬더니 백인인데 백인만 모두 5명입니다. 누군데? 이 얘기를 한다 보니까 다 그럴듯한 사람이지, 도저히 이거는 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새우와 고래 싸움보다도 못한, 도저히 게임이 안 될 그런 출중한 사람들만 5명이 벌써 출사표를 집어던지고, 이제 후발주부로 이 6번째 주자인데 황인종이 이 여성이 출마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직도 없고 후원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하나 갖춰준 것이 없으니까 그냥 둬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안수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를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이제 저도 연방정부 대법원 판사로 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유세를 시작하는데, 황인종이라고 평소 때는 아무런 그런 갭이 없다가 경쟁사에 이르러 들으니까 흑인이다, 뭐 황인종이다 해서 얼마나 비난이 쏟아지는지, 정말 낙심할 정도로 얼마나 상처가 많은 얘기를 나오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여 집사님은 그렇게 비난하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개의치 않고 방송 토론에 나가서 자기가 할 얘기만, 상대방이 막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런 거 얘기할 거 없고, 자기가 연방정부의 대법원 판사가 되면 어떻게 하고 소수인권자들 어떻게 하고 흑인들 어떻게 하고 다인종 사회 속에서 이렇게 소수민족들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만 쭉 얘기를, 자기가 그냥 비전만 얘기를 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이 5명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유세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아무개 판사는, 아무개 변호사는 판사 시절에 어땠고 지금 변호사 시절 때 어떤 사건을 대해서 어떻게 했고, 자기들끼리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게 사실로 판명되기도 하고 사생활이 뭐 밝혀지고 이렇게 등등 돼 가지고, 한 명이 자고 나면 사임,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또 한 명이 사임. 그래서 투표 날이 가까워졌을 때는 5명이 다 사임했어요. 그러니까 무투표로 이 여인이 당선이 된 거예요. 연방정부 법원 연방정부 하원의 법사위원회에서 무투표로 이 여인이 대법원 판사가 된 것을 승인을 했어요. 그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자기 딸이 맛이 된 것처럼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거의 1시간을 하신 것 같아요. 그 1시간도 하는 동안에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차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보이차, 그걸 뭐 한 번에 마시면 20잔을 마셔야 된다나, 그러면서 그걸 계속 마시라고 그러면서 20잔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1시간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 얘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미국 사회에서 새벽기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조직도 없습니다, 후원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매일 새벽 안수기도를 받고, 젊고 항인종이고 조직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억울한 얘기, 가슴 아픈 얘기, 가슴을 찢어놓는 얘기, 선거판이 이런 건가 정말 염증을 느낄 만큼 그런 얘기가 쏟아져도, 많은 가라지가 막 쏟아지고 막 뿌려져도 이 집사님은
그런 곳에 전혀 개 있지 않고 선거 토론에 나가도 그건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얼머부리고 자기가 할 얘기만, 자기가 법원장이 판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쭉 해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들을 말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구역장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상해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상처가 되는 여러 가지 가라지들을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요, 이 사단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을 꺾어놓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봉사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못하게 하는 일을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쾌락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참 고맙게도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알바를 하나 구하려고 그래도 주말,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일을 해야만이 알바생으로 채용해주고, 주일날을 빼주고 이렇게 하는 곳에는 아예 알바생을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사회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 이 집사님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가라지가 많고 비난이 많고 힐난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당선되게 하실 것이다 믿고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투표해서 당선된 게 아니라 5명이 다 스스로 사임해서 무투표 당선. 이민 역사 110년 만에 이런 위대한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하는 일도 있지만 그거는 몇 년직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거는 평생직이에요. 평생직. 본인이 사임을 하든지 아프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사임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사람이 죽지 않는 한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이민 역사 11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일 한 가지가 뭐냐, 이 여인이 연방정부의 대법원 판사가 된 게 최고의 이적이라고, 기적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에 저런 말에 흔들리면 아무 일을 못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에 상처받으면 아무 일 못 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은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줄 알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내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지, 낙심하고 상처받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또 일어나야만 합니다.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기에 편한 것이 세상의 형태가 아닙니다. 세상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지난주에도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14년 전에 자기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집어엎는 판결이 났어요. 병력 거부자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처벌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법도요, 판사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세상 친구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로 얽매여지게 되면 어제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보호자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38절의 말씀 보시면 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의 아들이 누구냐? 39절에 보니까 마귀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무엇이든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정도 흔들리면 부부가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흔들리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라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유진박 장로님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큰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미국 한인 사회의 이 교회들이 툭 하면 분열되어지고 툭 하면 분열되어지고, 세상에 자기는 믿음도 없고 뭐 교회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세상 일도 이렇게 분열하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지도자를 막 지탄하고 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께 하나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했던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맥살 잡고 이런 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덩치 큰 이 장로님이 나서서 그 못된 사람들 다 내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한인 사회의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하원위원회에 출마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 뭐 아서 우리 이 자리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간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왜 표정들이, 이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우리 집 사람한테 많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는데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도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럼 내한테 주는 소리를 하지 너한테 하겠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 미동 없는 나를 바라볼 때 혼자 좀 기분 나쁜 때가 있을 겁니다. 저 남자가 내 얘기를 귀로 듣는가 콧방귀를 뀌는가 좀 자존심 상할 때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아내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얘기하는 것을 꼭 했다면 우리가 지금 살겠습니까? 수원 법원에 가서 벌써 헤어졌지. 우리가 상처 다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려서 헤어져 보십시오. 헤어지는 날부터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번 낫습니다. 마음에 다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아멘이 없어. 아니, 나를 놀라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 어떠고 저쩌고 해도요, 아무리 속 썩기는 뭐 남편이라고 하고 뭐 어떻게 하는 뭐 아내라고 해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요, 앞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 두 분한테 여쭤보세요. 이런 분들은 헤어진 분이 아니라 사별하신 분들인데, 사별하신 분들도 이분들도 마음이 아픈데 헤어지면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기 41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는가 하면 넘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봉사하는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주일 예배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또 은혜 받는 이 귀한 말씀 속에 도리어 은혜 받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요, 상처받을 말만 귀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없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빼고. 나는 꼭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빼고라는 말을. 할렐루야. 내가 성가대 하면 내가 그래서 성가대를 좋아해요. 돈이 없어서 매달 내가 회식을 못 시켜주지만 난 이래서 좋아해요.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 교회 성가대만큼 이런 은혜스럽게 하는 성가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서울 큰 교회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 찬양하는 것을 실황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하고 나서 목사님 설교하더라고요. 보니까 트럼펫 3개, 뭐 세 사람, 뭐 해서 오케스트라 해서 뭐 얼마나 앞에 뭐 악기단들이 거창하고 뒤에 성가대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만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여보, 그런데 저런 큰 교회에 아마 저렇게 악기단에 앉아있는 분들은 탈없이 음대 나와서 전공자들일 거야. 그렇다면 교회에서 탈없이 아마 페이가 나갈 거야. 저렇게 해서 전공자들이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찬송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지?
내가 오늘 요즘에 내가 마음의 은혜가 이 믿음이 메말라서 그런가? 이거 왜 그렇지? 근데 우리 아내가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나를 좀 틀렸다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렸지. 그냥 바로 그냥 답답해서 그냥 내가 참지 못해서 결론을 내렸지. 왜냐하면 우리 교회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을 듣는 내 키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너무 높아져가지고 저렇게 부르는 저렇게 하는 성가대는 은혜가 안 된다. 내가 지금 아바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얘기하는 줄 아시죠? 여기 41절에 마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마귀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불평하고 음하게 만들어요. 옆집 남자와 우리 남편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옆집 여자와 내 아내와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가끔 가다가 남의 교회 좋은 일들은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기준이 아니고 그 교회가 기준이 돼서 아무 교회는 옛날 내가 다녔던 그 교회가 늘 기준돼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우리 정남종한께서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항상 가정에서는 내 남편 기준, 내 아내 기준, 내 사업 기준, 내 직장 기준, 내 교회 기준, 내 나라 기준, 그런 인생관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상처를 받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낙심되고 상처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 다시 새벽기도 시작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가대 잘 하시다가 성가대에 뭐 대장이 뭐라고 하시든지 뭐 지휘자가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 한마디에 꽁 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성가대 안 왔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몇 달 만에 시작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듭니다. 무슨 일인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공부하는 그 습성을 들리기 위해서 뭘 내주는가 하면 숙제라고 하는 과제라고 하는 것을 내주는 겁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그래서 과제물을 내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서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뭔가 하면 41절 말씀 보면 불법을 행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불법입니다. 간역을 벗어난 것, 죄라는 말인데 불법이라는 말은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것 모두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안 할 말을 하게 하고 안 할 행동을 하게 하고 안 가야 될 자리를 가게 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우리 믿음을 뚝뚝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이고 오늘 골프 치러 가는데 딱 4명이 돼야 되는데 5명이 돼야 되는데 한 조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꼭 가자고 아이고 그 어렵게 해놓은 거라고 오늘 점심은 뭐로 예약해놨고 얼마나 좋은데 그 뭐 푸른 잔디 이 지금 가을이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시원하게 해야지 오늘 하루만 우리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내 얘기를 어떻게 잘 알고 하시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그냥 내 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클래스로 했다는 거예요. 최고로 했다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 그렇게 유혹합니다. 바람난 사람들의 여자들을 보면요 자기 부인보다도 예쁜 여자면 참 그래도 위로가 될 텐데요 자기 부인보다도 예쁜 여자가 별로 없어요. 이상하지. 바람난 여자들도 그만 보면요 자기 남편보다도 더 나은 남편이면 다행인데 남자면 다행인데 그만 보면요 어떠다가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그런 남자들이 꼭요.
불법, 세상 쾌락, 세상 재미, 세상 향락 쫓아가게 만듭니다.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옳게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그렇게 예약해서 아이고 아깝다. 어이구 1인당 30만 원. 그냥 몸만 오라고. 내가 안 가면 30만 원. 너무 아깝다.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오세요. 내가 31만 원 드릴게요. 그런 곳에 한 번, 두 번 물들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썩어집니다. 인생이.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런 곳에 한 번, 두 번 동창회, 그런 놀이, 회식, 그런 가을 단풍, 그런 데 한 번 갔다가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도끼자루 썩는다는 말에 한국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썩어지는 겁니다. 인생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래서 손해본 사람 없고, 그래서요 잘못된 사람 없고, 그래서 불량자가 없고, 그래서 술중독돼서 죽고 암 걸리는 사람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오늘 루이고 판사처럼 온갖 음해와 시련이 있습니다. 동양 여성이라고 비하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비하합니다. 여러 가지 비난이 들려옵니다. 눈물을 혼자 출출 흘릴 때도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우군도 없습니다. 후원회도 없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많은 전단을 뿌릴 힘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혼자만 매일처럼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악수를 하며 제가 이번에 출마한 판사의 후보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급하니 그런 것이지만 이렇게 인신공격을 해올 때는 진짜 이 사회가 민주사회인가 회의가 느껴질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주저앉고 싶을 때 힘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수민족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그들의 약함을 내가 도와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법조인이 되게 한 뜻이라고 믿고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투표에서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5명이 자기들끼리 물고 물리고 그래서 사임하게 만들어서 무투표 당선되게 했던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게끔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가 매일 우리 생활 속에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교회 봉사 속에, 전도 속에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사역 속에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이겨내면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빛나는 얼굴. 우리 졸업식 때 빛나는 졸업장 그랬지만 진짜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사람은요 누군가면 그날에 우등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애는요 별로 주목도 못 받습니다. 수석 졸업회가 1등 졸업했어요. 교육장상 받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육장상 받는 그 애가 그 전교 1등을 했던 아이가 졸업장을 받으면 진짜로 그 애만 받는 게 빛나는 졸업장입니다. 우리 졸업장은요 별로 빛도 안 납니다. 왜? 달랑 한 장이거든. 근데 그 아이는 최소 2-3장이에요. 그 빛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졸업장에 앉았는데요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보시면요 졸업식 시작되자마자 뭐 총장님 나와서 얘기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다 끝날 때쯤 되면 반쯤은 다 빠져나가서 사진 찍고 그 애들은요 틀림없이 공부 못한 애들이에요. 왜? 받을 상이 없으니까. 뭐 졸업식 깜 끝났는데 벌써 나가서 사진 다 찍고 다 끝났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나 제일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안 나가는 애는 총장상을 받든지 문교부 장관상을 받든지 상 받을 애예요. 그 졸업식에 빛나는 얼굴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갈 겁니다.
목사로서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준 믿음대로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유혹이 많았지만 믿음대로 산 사람이 받을 영광 해같이 빛나리라. 그런 우리 정남중앙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의 영광, 이 귀한 영광을 다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을 살아가면서 참 받는 상처도 많고 시련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받는 상처들도 많습니다. 그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꽂혀서 마음에 상실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